가정의 달 4월, 5월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숙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마다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멘? 모르죠. 영국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mother, 엄마였습니다. 2위는 패션, 열정이었고, 세 번째가 스마일, 미소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 러브였습니다. 10위권까지 찾아봐도 father, 아버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이 시대는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유령이 되어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의 역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사회의 기초요,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의 영적 가정의 역할이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침 중에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론을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 교육학자가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상징적인 도구의 활용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일관성 있게 반복하여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들을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명절입니다. 부모들은 명절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막절이 되면 베란다나 마당 한쪽에 장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었는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들이 그 과정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기회였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온 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러서 요단강 속에서 돌 12개를 들어오게 한 후에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거다.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오늘 너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을 설명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정말 그동안 바라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4장 19절 20절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성읍인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입니다. 최고의 교실은 가정, 우리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기회와 장소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문에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신앙과 가치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에는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우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며 삶의 중요한 가치를 교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관성 있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그리고 그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이 말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우리 앞에서 끊어져 우리가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자녀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자녀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이 돌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세웠나요? 아빠가 옛날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딱 내딛었더니 위에서부터 물이 딱 그쳤잖아. 그래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어. 이 돌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야. 그때 이 아버지 참 대단했지? 하하하.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쳤습니다. 22절에 26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우리 하나님이 지키셨단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셨단다. 이 아빠도 하나님이 지키셨단다.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많이 주어도 영원히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그들의 곁을 떠나야 하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들에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날 때 그들 옆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때에 자녀들이 도움을 청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에 그들을 더욱 강하게, 더욱 힘있게, 더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을, 재산을 남겨주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겨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가정의 아름다움은 화목이고, 가정의 안전은 신뢰다. 가정의 기쁨은 사랑이고, 가정의 규범은 순종이고, 가정의 미래는 자녀이다.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남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학도 가르쳐야 합니다. 도덕적 가치 기준도, 삶의 가치관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힘,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행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실제로 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행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의 가족들이, 부모도 자녀도 모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에는 상대적인 행복이 있고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행복이란 나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들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비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행복이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행복은 가정이나 환경이나 사회의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절대적 행복입니다.
돈이나 지위, 명예나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내적 행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행복의 기준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행복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에서를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과 34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장자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제사의 고난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고난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속되는 기업을 이을 자는 바로 장자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의 계보가 이 장자권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으로 개성되는 그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데 본래 그 야곱의 자리에 에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라고 이어져야 하는데 에서는 그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로 이어집니다. 이 장자권이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서는 신령한 영적인 권리와 신령한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신앙,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거에 대한 구분과 가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결국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가나안 여인 마할랏과 결혼합니다. 그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결혼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보다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대적인 행복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을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장막, 보이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 죽기 살기로 바둥바둥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적인 것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시는 목자, 우리 함께